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슬퍼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세상의 소식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참된 평화와 기쁨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라마나의 선교 공간에서는 더데이 팀이 작은 교회 사역자들을 모시고 찬양 축제를 드리고 목회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더데이 팀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거룩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갈릴리에 거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로마 황제의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1절,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로마 황제의 마음에 호적하도록 하는 영을 내리도록 했다 말씀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온 세상을 힘으로 정복한 로마 황제 팍스 로마를 외치며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를 움직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해산이 임박한 시간에 올 이유가 없지요. 그때는 거기서 쉬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 그 지점을 해산할 때 거기서 나아야 하니까 해산할 때에 맞추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에 그때에 그 명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신 거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명령을 통해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의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뉘었다고 하십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이 다 고향으로 모이는데 당시 베들레헴은 대략 300명에서 많아야 1000명 미만의 작은 동네였기에 이 작은 마을에 여관이 있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호적명령에 여관이 차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있을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왕을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게 겸손과 희생을 통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을 힘도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특별함과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과 연약함으로 임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이 되셨던 거지요.
천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찬양했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는 게 세상의 소식의 한계지.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더 이상의 패자가 없는 그 패자의 자리에 오셨기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소식임이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황제의 마음도 여시는 분이 당신의 아들을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도록 여관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붙잡으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거죠. 열어주면 안 된다.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러고 말입니다. 당신의 주권으로 황제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신데 해산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을 곳이 없도록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심. 거룩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여관에 들어갈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황제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은 이들이 들어갈 여관의 문을 닫으시고 마구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길이 인류를 구원하시며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여관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관을 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마구간에 열린 문에서 출산하고 구유에 누이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묵상하며 오늘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을 몰라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지옥처럼 여기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종이 진정 주님의 낮아짐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닫은 문을 붙들고 열어달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열린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겸손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닫힌 문을 붙들고 열어달라고 어떻게 이러냐고 막 하나님의 멱살을 잡으며 혹시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열린 문에 마구간으로 가는 열린 문을 기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